요즘 어딜 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참 많이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사 많이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주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어린이들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항상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그냥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무하게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만 오늘 설교는 2017년의 수요 기도회 설교를 마무리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를 보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과제들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고칠 것이 너무 많고 또 고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의 지체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개혁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절대로 개혁될 수 없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패배주의는 절대로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을 교회가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이 성도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박해할 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주 무서운 장면들, 아주 무서운 말들,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운 일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온갖 재난, 재해, 심판 이런 것들은 다 악의 세력을 멸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7인을 이어서 7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역시 다른 일들과 온갖 재앙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15장을 보면 7나팔에 이어서 7대접이 등장하고 그 7대접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땅으로 쏟아질 때마다
세상에 아주 큰 일과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수없이 많은 재앙이 이 땅을 뒤덮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은 그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 17장, 18장을 보면 그 재앙의 결과로 완전히 망하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바벨론을 큰 음녀, 사람을 더럽히고 죄악에 빠뜨리는 음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 바벨론이 가리키는 것은 그 당시 교회를 박해하고 범죄에 빠뜨리는 로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당시 교회를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범죄에 빠뜨리는 이런 로마라는 성 또는 로마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아주 처참하게 망해버린 그 로마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이후로 넘어가면 악의 세력의 박해와 유혹을 다 견뎌낸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악한 세력은 다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계시록 21장 또 이어지는 22장은 그렇게 완성된 세상,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묵상하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하늘인데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바다는 좋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혼돈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그 짐승이 바로 이 바다에서 기어 나옵니다. 이 악의 세력의 출처가 바로 이 바다인데요. 그래서 이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악의 세력의 근거지가 없어진다 뜻이 됩니다. 그런 후에 하늘에서 2절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상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반절을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결혼식 날에 그 신부처럼 아주 아름답고 순결한 이런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린 멸망해버린 그 큰 음녀 바벨론, 즉 로마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온갖 악한 일의 근원지가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더럽고 추한 성은 없애버리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는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게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사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부분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 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은 다 죄악의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큰 음료, 바벨론 같은 이런 악의 세력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악의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셨고 멸망시켜버렸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사망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게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낡고 썩어서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썩고 죽고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이런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세상이 반드시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로마라는 이런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 아주 작고 초라했습니다. 로마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정말 포기하고 좌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이것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에게 세상을 맡기시지 않으시겠다. 악의 세력에게 그냥 교회를 내맡기고 악의 세력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당신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반드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또한 우리 인생,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세상을
또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악한 세력을 주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한 세력을 주목하고 악한 세력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과 끝, 사실 모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악의 세력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력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 뿐입니다. 그런 악의 세력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7절은 당시 교회를 향해서 이기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에 비하면 정말 비약하기 그지없었지만 로마 제국을 이겨라, 로마와 싸워 이겨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이 이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교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저지르는 일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망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악한 세력에게 아부하거나 악한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고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알면 알수록 오히려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답지 않은 모습 또는 목회자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수록 뭔가 이 개혁 의지가 꺾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하여금 악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정말로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타락해서 몰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걱정이 들고 또 우리 교회를 보아도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심과 염려는 다 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승리하는 길입니다. 500년 전에 교회를 개혁하던 시대에 이 교회를 개혁하는 세력은 정말 미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반대로 개혁을 반대하는 소위 교권 세력은 돈과 무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고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진 박해 속에서도 결국은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나라,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고 그 덕분에 기존에 있던 교회들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 개혁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교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독일 제국의회, 신성 로마 제국의회에 불려나가서 신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 그만둬라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때 루터가 그 제국의회에서 의원들이나 황제에게 대답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결코 다른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황제나 교회 권력자들이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 개혁 이외의 일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악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뜻깊은 해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또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소망 가운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주의,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은 다 내버리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게 만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항상 품고 더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시대에도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박해하고 유혹하는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와 온 세상의 처음과 끝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오직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주님의 동력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개혁과제 앞에서 중단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중단하지 않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